예, 비가 오고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지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몸 건강 잘 관리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여호수아 7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는 것은 이제 그것이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았으면 이제 그 순간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몇 분이나 기억을 하고 계실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그 말씀 이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그럼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무엇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의 이제 주제를 한 단어로 꼽으라면 회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 주일학교 설교를 하시다가 이제 회개에 대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학생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 이제 앞에 있는 학생은 이제 회개를 해야 된다고 내가 설교를 했는데 회개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학생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라고 이제 딱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죄를 지으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황당해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회개하기 위해서 죄를 지으러 가시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죄는 우리가 이제 피해야 되는 것이고 가능하면 회개할 일을 안 만드는 것이 참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불완전한 모습으로 또 영원한 그 천국 땅을 소망하면서 살지만 여전히 이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이 죄라는 고리를 끊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이 백성을 이렇게 그냥 죽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더 간절하고 더 처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무언가를 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망하고 슬픔의 자리를 뒤로 하고 일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해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는 이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이제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이 세 가지 명령을 우리가 잠시 나누면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여전히 마음속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하고 또 해결해 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특별히 오늘 주제에 대해서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든지 작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행여나 제가 잊고 살았던 그 조그만 죄라도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 죄의 문제를 말끔하게 태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오늘 우리의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짤막하게 한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13절에 보니까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자, 첫 번째 해결책은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있으실 겁니다. 무엇이냐면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룩해라 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레위기에서 그 정결의 제사와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 살펴보고 있듯이, 특별히 이제 레위기 17장부터 26장에는 거룩한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그런 수많은 규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절제해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욕심을 금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절제하고 금식해야 되는 그런 행위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스스로 거룩해라 라는 그 말씀은 이런 정결의식, 제사의식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라 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거룩하라 라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어떤 의례적이고 제사적인 행동에 집중하고 개선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첫 번째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의 실상을 깨닫고 또 죄의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는 그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또 특별히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문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전쟁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얻은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문제된 상황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제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죄의 모양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신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스스로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데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스스로 거룩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는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십니까? 범죄자를 색출하라 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14절 말씀이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아멘. 이 거룩한 제비뽑기를 실시하라는 것은 이 죄인을 찾아내고 심판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 제비뽑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숨길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제비뽑기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자주 나타나는 그런 방법인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뽑을 때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은 사람이 선택하고 뽑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뽑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는 하나님은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범죄자를 색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비뽑기를 하면 어떻게 했을까 이제 궁금해서 여러 주석을 찾아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주머니에 흰 돌 하나하고 검은 돌 하나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흰 돌은 예를 뜻하는 것이고 검은 돌은 아니오를 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뽑았는데 흰 돌이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질문에 대해서 까만 돌이 나왔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이제 이런 제비뽑기의 과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비를 뽑는 이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제비를 뽑게 하시는 그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제비를 뽑는 순서가 좀 특이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중에서 지파를 뽑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뽑은 지파 가운데서
그 지파 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한 족속을 뽑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족속 가운데서 또 가족 단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또 한 가족을 이제 뽑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가족 가운데서 남자를 뽑았다. 이렇게 이제 순차적인 방법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 색출된 범죄자가 있게 된다면 결국 그 사람은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제비뽑기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비뽑기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죄를 범할 때에 또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죄를 범하면서 뭐 나 하나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하고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몰래 죄를 저지르고 또 그 죄의 결과로 내 욕심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끼리는 그게 가능하고 드러나지만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고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제비뽑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죄는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밝혀지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만약에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죄의 문제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비뽑기의 과정 가운데 담겨있는 중심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비뽑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지만 우리가 동시에 또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제비뽑기를 하면서 아까 좀 독특한 과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는 큰 단위로부터 지파, 또 족속, 가족, 그리고 남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복잡한 또 많은 이 제비뽑기의 과정을 굳이 가져야 되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국 뽑히게 되는 것은 아간이지 않습니까? 이 아간이 이 이스라엘부터 계속되는 제비뽑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간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비뽑기를 하겠다는 분명히 뭐 공지, 발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파, 족속, 가족으로 이 제비뽑기는 이어질 것이다. 결국 남자 누군가가 뽑히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이 몇 번의 과정을 거칠 때 사실 아간은 몇 번이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게 된 것입니다. 결과는 알 수 없었지만 만약에 이 아간이 이 제비뽑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가 죄책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거룩해야 될 존재,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만약에 알게 되었었다면 뽑히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고백하는 순간이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간은 안타깝게도 그 결과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버티다가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도 모르시겠지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놓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제비뽑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황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회개할 기회도 놓쳐버리게 된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런 심각성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 또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수히 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 제비뽑기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불사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범죄자와 그리고 그의 소유를 불사른다라는 것은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눈앞에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망령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망령되다라는 것은 어리석고 또 고의적인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죄악을 불사르는 것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물건을 자신들이 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이 취해서는 안 되는 그 하나님의 것을 사람이 취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이 나의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태워지고 진멸받아야 될 대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패배의 원인을 말씀해 주셨고 패배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도 주셨습니다. 이 해결책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는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에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특권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내가 같은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 없어도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교만을 가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진 순간부터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불사름을 받아야 될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스라엘의 패배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해결책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스스로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죄악들이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 늘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또 의식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매일마다 점검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 없이는 죄의 용서가 없습니다. 회개를 받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죄를 사랑하고 죄에서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 자리에 잘 참석하고 성도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이 볼 때 이 정도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칭찬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문제를 드러나진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결코 아름다운 교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날마다 내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바라보며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여인이 노인 앞에 좀 가르침을 받으러 왔습니다. 한 여인은 자신이 저지른 죄가 너무나 큰 죄가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에 괴로워하면서 자신은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슬퍼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이 온 한 여인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은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고, 그리고 만족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상황과 이야기를 딱 보고 나서 이 노인이 이제 한 가지 부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하나의 이제 보자기에다가 앞에 큰 죄를 지어서 괴로워하는 여인에게는 커다란 돌을 하나 담아와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여인,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뒤의 여인에게는 보자기에다가 작은 돌을 가득 담아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두 여인이 가서 돌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큰 돌을 이 보자기에 담아가지고 들고 온다고 막 끙끙거리면서 이제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인은 작은 돌을 여기저기서 담아가지고 또 그 여인도 많이 담아서 끙끙거리면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노인은 들고 왔던 돌을 보고 다시 그 돌을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큰 돌을 들고 왔던 여인은 무겁긴 하지만 그 돌을 들고 또 끙끙끙 가가지고 원래 가지고 왔던 그 돌이 있던 자리에다가 돌을 가져다 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여인은 여기저기서 이제 조그마한 돌을 많이 담아오긴 담아왔는데 이 돌이 원래 어디에 있었는지 자기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한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디서 가져왔는지 몰라가지고 이 작은 돌을 어떻게 갖다 놔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때 이제 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라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크고 무거운 돌은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기억할 수 있어서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지만, 이 많은 작은 돌들은 원래 자리가 분명히 있긴 있었을 텐데 그것이 너무 많고 또 원래 자리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도로 갖다 놓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돌을 가져온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가 심각하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로 괴로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래대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저기서 작은 돌을 가져온 이 여인은 죄에 비교를 하자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지도 않고 그것을 원래대로 돌이켜 놓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돌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요즘 들어서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봉사도 잘 하고 있고 또 주일도 잘 지키고 또 여기저기서 헌신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요즘 들어서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혹시 한순간이라도 가지신 적은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감이 내 자신을 보면서 드는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내 스스로가 발견하면서 깜짝깜짝 놀라실 때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죄에는 크고 작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것은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작다고 여기고 쉽게 지나치고 잊고 지나가는 죄는 우리를 영적으로 더 무감각하게 만들고 또 용서를 구할 그런 마음조차 가지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넘어가는 그런 기억도 안 나던 죄는 우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작은 죄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전심을 쏟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는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스스로 거룩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죄들,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내려놓고 인정하고 불사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문제와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과감하게 태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살 길이 열리게 되고, 회개할 때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스스로 거룩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사람 앞에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작은 문제도 주님 앞에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런 문제들을 놓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과 우리의 문제를 분명히 아시고, 그 문제를 내 앞에 내어놓았으니 하나님께서 불태워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회개의 은혜, 또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은혜,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하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